예. 이제 우리는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예전부터 나누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나름 시간이 좀 필요했고 이제는 좀 나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협의적으로는 가정교회지만 넓게는 성경적인 지역 교회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어렵다기보다는 형제자매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과는 많이 상실될 수 있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형제자매들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다 열린 마음을 갖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오늘 이 내용이 실은 저의 신약 교회관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들께서도 이 지식과 믿음에 동의하고 또 합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교회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안다 해도 많은 부분에서 오해합니다. 그저 지역교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초기에 어떤 가정에서 출발해서 점차 교회가 커지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경험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로 발전해가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가정교회는 한 지역교회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완전한 형태의 교회 모습으로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가장 완벽한 교회의 형태는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즉 지역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지역교회의 완성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바른 신약 교회관이야말로 성경 안에서 위대한 신비요 계시 중 하나이기에 그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며 또 자부심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가장 선입견을 깨기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사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참 지역교회를 거의 제대로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은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나 공통적인데요. 어떤 그릇된 형태의 교회 모습들만을 봐온 나머지 어떤 왜곡된 교회관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대전제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어디서 어떤 형태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경험해 왔던 간에 그것을 과감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마음의 태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 이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 말고는 새로운 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주의 만찬을 거행함에 있어 늘 좌석 대형이 이렇게 삥 둘러앉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친밀한 형태지만 이런 식의 모임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라운드로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기 여러분에겐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유는 여기 대다수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런 모임에 쭉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들에서 오래 생활했다고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도 처음엔 이런 모습이 매우 이질적이고 어색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도 이런 레이아웃조차가 획기적이거나 파격적으로 느껴질 만큼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정형화된 어떤 교회의 모습, 또 형식, 그리고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오랜 고착화된 교회관념을 어느 정도 깨뜨렸다고 자부하는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역교회의 개념입니다. 먼저 지역교회라는 용어는 사실 성경 안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어로 로컬 처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 지역교회다 또는 지방교회라고 한 겁니다. 근데 또 이 지방교회는 워치만 이 그룹이 워낙에 자기들 전매 특허처럼 부르는 용어다 보니 우리는 좀 꺼리게 되죠. 아무튼 그러나 교회의 원론적인 개념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하나의 교회는 불가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시간을 초월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두 하나가 되게 모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쉽게 설명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에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란 어느 특정한 시점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역교회라고 부르죠. 분명한 것은 교회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즉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조직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교회가 믿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는 것쯤은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런 우리조차도 동일한 오류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관행에 익숙하다 보면 그것을 너무도 당연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을 만큼 의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관 역시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해온 교회 형태의 관행에 젖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비록 로마 카톨릭이 1700년 가까이를 이어온 그 성당 개념의 교회들을 따르진 않더라도 개신교가 수백 년간 답습해온 일종의 회당 개념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일명 집회 중심의 회중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적게는 이렇게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정한 요일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 정해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집회를 갖는 이런 교회 형태는 물론 교회의 한 가지 유형이 될 수는 있지만 신약 교회의 원안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발견되는 교회는 오히려 가정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가정교회에 대해 말씀을 보다 자세히 드릴 예정이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회 형태는 진화하고 발전한 게 아니고 오히려 퇴보하고 변질됐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교회 형태의 초대 교회 시절에서 그 성당 형태의 로마 카톨릭 교회나 회중집회 형태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바뀌어간 것은 교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모이면서 또 경우에 따라 그 솔로몬의 성전들이나 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고
박해가 일어나 이 대집회가 불가능해졌을 때에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실제로 주 300년 가까운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를 기점으로 회중교회 형태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교회는 청중이 되었고 기존의 가정교회는 배척당하면서 결국은 금지되었습니다. 국가의 공인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국가가 인정하고 규정한 정통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주 380년 그 로마 시민들은 로마 카톨릭 교인이 되도록 소위 렉스 피데스라고 하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되면서 가정교회를 포함하여 다른 형태 모임들과 운동들은 일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380년 이후로는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곧 불법이었고 범법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누룩은 가정교회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발전시켜 나간 건데 그것이 회중교회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개신교 교회들 대다수가 바로 다름 아닌 이 회중교회를 답습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비록 카톨릭의 그 성당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런 형태와 속성을 그대로 복사하다가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이미 400년이 훌쩍 넘은 겁니다. 그 결과 회중교회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룹이든지 즉 어떤 종파든 교파든 교단이든 아니면 초교파든 독립교회든 선교단체든 심지어 형제모임이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단들조차도 이 회중교회 집회 형태를 따르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중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당,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특정된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라 불리는 특정한 날에 모입니다. 세 번째, 목사, 전도자, 교사와 같은 주요 사역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의식을 중심으로 한 집회를 갖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르치는 형태의 설교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11조와 헌금 등을 통해 교회를 유지합니다. 일곱 번째, 교회 중심적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외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즉 외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덟 번째, 바로 그래서 이 회중교회들이 내거는 그 슬로건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교인의 수적 증대를 교회 성장 또는 부흥으로 여깁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전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앞장섭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그 회중 집회 형태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속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식으로 모였을까요? 먼저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집들을 돌며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집집마다 그들이 돌아가며 빵을 떼고,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집집마다 모든 집에서 가르쳤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너희에게 집집마다 다니며 바울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함께 늘 기도하여 모이는 것은 여기서는 바로 마리아라는 분의 그 집에서 그렇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라고 직역할 수 있는 from house to house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한 사람의 집이 모임 장소로 고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가정교회가 특정한 사람 집을 칭하고 있는 예들을 보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모이는 곳은 어느 성도의 집이며 그것도 반드시 어느 집이 특정되어 고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모일 수 있었고 특별히 정기적인 집회 약속을 따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성도의 가정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 그 집을 방문하기만 하면 늘 주의 만찬과 애찬을 겸하는 식사를 통해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결국 교회라는 건 집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공유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에서 모이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 아무리 큰 집이다 하더라도 아마도 가정교회는 그래서 20명을 넘기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교회 인원이 커지게 되면 그 교회는 보통 근처에 또 다른 가정교회를 시작함으로써 자기 배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열매는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를 통해 또 다른 가정교회가 생겨나는 일종의 분화입니다. 쉽게 설명해 한 가정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집의 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내 곧 회중교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모임을 갖고 있는 이 장소가 대략 한 최대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 언젠가 우리 인원이 40명 또는 50명이 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걱정 없어. 여기 옆 사무실 공실이니까 거기를 추가로 빌려서 넓히면 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류라는 겁니다. 성경적 교회는 그런 방식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몸집을 계속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계속 쪼개므로 끊임없이 다운사이징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 그 자체라는 점에 관해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은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우리는 기존 교회들처럼 건물을 중시하지 않는다. 교회는 사람들이지 장소나 건물이 아니다. 이런 걸 무척이나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을 짓지 않고 십자가를 걸지 않고 간판을 내달지 않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관에서 나온 실행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우리에게도 항상 정해져 있는 교회 모임 장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이건 자가 건물이든 분명한 건 고정된 모임 장소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나 또는 아무 데서나 모일 수 있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아무 데서나 모이는 걸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수양회나 또 야외 예배를 가는 경우를 빼고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교회는 장소가 됩니다. 즉 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장소 중심이 되고
교제나 삶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항상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만 주의 만찬을 행하고 이곳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이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장소에 맞춰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곳 기도 모임에 오지 않으면 나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게 되고 그냥 교회를 빠진 게 됩니다. 하지만 실은 내가 교회인데요. 나도 교회인데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교회인데요. 실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로 직장이 늦게 끝나 시간 내에 여기로 올 수 없는 여기 여정자매가 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집이나 우리 가게로 온다면 거기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이곳 기도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기도 모임을 빠진 게 되는 겁니다. 저 멀리서 직장 끝나면 이곳까지 올 수 없는 저기 이미양 자매님은 놔두고 나머지 식구들은 꼭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혹 생각한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이런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은 저도 과거에 오랫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는 걸까요? 만약 가정교회라는 개념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지는 않을까요? 왜 교회 중심적이라는 말이 꼭 정해진 장소나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석해야만 성립하는 말일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결국 교회가 집이 아닌 특별히 고정된 장소를 마련하게 되면 발생하는 관념들입니다. 사실 이제 수개월 전에 부평에서 모이던 가정들과 합치하는 문제가 무산되고 결국엔 교제까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들도 있을 거고 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가장 큰 그 이면의 이슈는 결국 어디서 모일 것이냐 하는 그 장소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부평에 그렇게 완벽한 예배당을 갖춰놨는데 또 이미 이렇게 향동에 좋은 장소를 마련하고 잘 모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하나? 이렇게 말이죠. 혹여나 그때 지역과 모임 장소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 왜 생겨났을까요?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서 만나고 뭐 어디서 모임을 갖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는 그런 거다. 말들은 했지만 실은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는 장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이는 날이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수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어느 요일에도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주의 빵을 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일요일 말고 다른 날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 이유는 우리 가운데 대다수 사람이 쉬는 날이 일요일이니 모이기가 가장 용이하고 편리한 그 일요일을 택해 모임을 갖는 것 뿐이지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규칙을 깰 수 있는 유연함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아직 수개월이 남은 일이긴 하지만 돌아오는 9월에 있을 추석 연휴에
15일이 일요일이고 17일 화요일이 추석인데 그때는 교회가 15일에 모이지 말고 17일 추석 당일에 모이자고 저는 교회 앞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5일에 쉴 수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7일 추석 당일에 안 쉬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쉬는 17일 추석에 모여서 주의 만찬과 교제를 하는 게 우리 믿음에 더 합치되는 게 아닐까요? 과거 같았으면 저 역시도 교회가 모이는 일요일에 개인이 가게를 닫고 교회와 함께하는 게 당연한 믿음이지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서 왜 추석날에는 못 모이는 겁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중교회 스타일에 세뇌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런 상황을 믿음이 없다, 타협이다, 헌신이 안 된 거다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아는 바로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장소도 시간도 집회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며 이들의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교회란 거룩한 장소나 거룩한 시간이나 거룩한 복장이나 거룩한 예식에 의해 성별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의 말씀들로 성별된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중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 공개적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외인들에 대해 항상 환영 일색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핑계는 전도고 구령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일종의 비밀 집단이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같은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가정교회들은 외부인들에 대해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여기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그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집으로 왔습니다. 그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밖에서 두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로다라는 젊은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었던 거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뛰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문을 열고 베드로인지를 확인하고 그들은 기쁘게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안에 들어오자마자 침묵을 유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땐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박해나 정치적 환경 아래에서도 가정교회는 살아남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현대에 박해받는 시대를 사는 건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경험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극심한 코로나 시국에서 그 모든 회중교회들이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우리 같은 가정교회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모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듯 교회는 사회 친화적인 게 아니라 배타적이고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매우 이질적이고 위화감이 높은 아웃사이더들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회중교회들은 이 세상 안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가정교회로 대변되는 참된 크리스찬들은 결코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주류가 될 수 없으며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외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이 사내는 역병 같은 사람이다. 폭동의 주동자다. 물론 사실이 아니죠. 나사렛 종파의 두목이다. 이것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말들입니다. 성경적 교회인 가정교회는 이 드러나는 회중교회와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략적이거나 방법적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져온 샘플입니다. 사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교회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녹아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가까이 있는 나머지 이 세상이 교회를 식별하고 또 호칭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단어는 원래 명칭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정의하는 그 가시적인 교회들일지라도 그것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무슨 교회라고 부르는 건 완전 오류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해서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다른 말을 붙여서 수식하는 그 용어는 오직 두 경우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무개 집안에 있는 교회 또는 누구 집의 교회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 정의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들의 대다수 형태는 어떤 사람의 집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집안에 있는 교회 인사라 로마서 16장 5절. 여기서 그들은 프리스킬라와 아필라 부부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 부부의 가정의 교회가 또 등장하는데 이번에 고린도서 16장 19절입니다. 아필라와 프리스킬라가 주 안에서 그들의 집안에 있는 그 교회와 함께 너에게 문안한다. 이 부부와 함께하는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가정의 교회는 로마서에서는 로마에 있었고 고린도서에서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고린도 소속입니까? 로마 교회 소속입니까?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교회는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가정이 로마에 있었으면 로마 교회고 고린도에 있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이번에는 눈파스라는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를 발견합니다. In his house. 빌레몬서 1장 2절은 역시 너의 집인데 여기 너는 빌레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분명히 지금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회를 오늘날처럼 건물로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교회가 누군가의 집안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는 어느 개인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가정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가 아닌 실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교회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사람의 집입니다. 결코 집 말고 다른 장소나 건물에서 발견되는 교회는 성경에 묘사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장 잘 반영하거나 투영할 수 있는 것이 집 또는 가정이라는 사실은 단지 그 모임 장소로 그 집이 사용된다라는 그 공간적 개념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 원론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할 때도 이 집의 개념이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와 기둥과 기둥의 터전이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어에서도 집이라고 하면 그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보단 가족, 가정의 의미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집을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정의는 첫째, 사람이 들어가서 살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 그 집은 참 화목해 라고 말하면 그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 집은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건축물인 집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 즉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집은 자손이 참 귀해. 그는 일찍 부모님을 대신해 자기 집을 돌봐야 했어. 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집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5절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 교회는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 형태로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역시 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도들이 집에서 모인다고만 해서 가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본질과 개념을 훼손하지 않고 가장 잘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집 또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성경이 교회, 이렇게 단수로 명명하는 교회는 누구누구의 집 안에 있는 교회가 그 한 가지라면,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또는 무슨 교회라고 그렇게 단수로 명명된 것은 도시를 따라서입니다. 단순히 지역명이 아니라 도시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교회는 교파나 교리나 심지어 무슨 성경적 용어로 명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는 것처럼 무슨 장로교 교회니 감리교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무슨 독립교회니 침례교회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가 중요해도 진리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의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결코 어떤 교회도 수식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오직 지역명인데 그것도 단수 교회는 도시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이 구절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안티오크에 있던 교회,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 자, 여기 기록된 이 지역들은, 소개된 이 지역은 예외 없이 모두가 도시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성경에서 교회 단수가 아니고 교회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갈라디아의 교회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유대, 아시아의 교회들, 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시리아와 실리시아를 거쳐서 내가 교회들을 확보하게 해줬다. 자, 여기 언급된 지역들은 하나같이 도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단위의 지방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복수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차이점을 느끼시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계시록에서도 언급된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 설명들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아우르는 지방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라는 지방 안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지금 7도시들이 언급된 겁니다.
어디입니까? 에베소, 스미르나, 페르가모스,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그래서 이 7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지금 성령님께서 언급하시는데 모두 교회, 단수 표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도시 단위로 구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에베소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교회들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에베소가 속해 있던 아시아를 거론하면서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여러 도시들이 있고 그 도시마다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시아의 교회들 복수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대로 모든 지방 안에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이나 지역을 내세울 때는 복수로 교회들이라고 한 반면 한 도시를 언급할 때는 그 도시 안에 비록 많은 가정교회들이 존재하지만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명명하지 않고 단수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한테 적용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향동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향동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부르려면 고양시에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또한 덕양구에 있는 교회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덕양구 역시도 향동보다는 큰 구이지만 고양시 안에 속한 더 작은 지역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이 소속되어 있는 그 경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역시 틀린 것이 되는데 경기도는 도시보다 큰 지방 권역이기에 이 경우엔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교회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형제님 단지 이 세상 전부의 행정구역 단위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행정 단위인 도시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는 단수로만 부르십니다. 혹시나 좀 아시는 분, 지식이 있는 분은 제가 지금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워치만리 주장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워치만이든 누구든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맞는 거고 성경에 반하는 걸 말하면 틀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일관된 원칙으로 뭔가를 나누시고 규정하실 땐 다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건 하지만 초대교회 때 얘기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까? 당시야 교회 초기 시대니까 한 도시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지 않았을 거고 서로 다 알았겠지만 이렇게 서울이나 뉴욕이나 동경, 베이징 같은 메가시티가 존재하는 오늘날에도 그런 원칙을 직접 대입해 적용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 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 당시 그 도시들의 규모가 작고 크리스찬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도시 안에 있으면 서로가 다 아는 사이거나 한 곳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당시 도시 에베소의 인구는 대략 3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수치들이 정확치는 않더라도 오늘날과 비교해도 꽤나 많은 인구수며 크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도시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서로 다 알고 지내면서 함께 모일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존재해왔던 그 AD 300년 정도까지 얼마나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났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당시 로마시의 인구의 약 5%에서 8%까지 크리스찬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 잡아도 5만 명입니다. 한 도시 안에 있어도 5만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교회로 교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같은 도시 안에 있어도 서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충분히 존재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도시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하나의 교회로 인식합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의외로 이 도시라는 개념이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모든 도시 안에 가정교회들이 존재하게 하시며 그 도시가 바로 그 교회들의 범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성경에서 도시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묘사됨을 보게 됩니다. 소돔이라는 도시가 멸망한 이유는 그 도시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시 예리코를 얻기 위해서 그 도시 전체를 둘러서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베 도시를 아끼신 이유는 그 안에 12만 명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 도시 전체가 그리스도의 교리로 가득 찼었다고 사도행전 5장 28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한 도시 전체가 큰 즐거움에 빠지기도 함을 사도행전 8장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아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19장의 파운드 비유에서 교회 성도가 받게 되는 보상이 도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회가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역시 위대하고 거룩한 도시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성경을 더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시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면서 또 그들에게 서로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내용들은 그 수신자인 로마시 안의 크리스찬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가정교회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그들끼리는 서로 아는 사이도 있었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는 모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간 페베 자매를 통해 이 편지가 회람되는 대상들에 관해 바울은 소개를 하면서 그들 간에 서로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페베라는 인물의 경만 해도 그 로마서 출신을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그녀는 고린도가 아닌 켄크레아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의 자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켄크레아라는 도시는 고린도라는 도시로부터 불과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로부터 저기 권대혁 형제님 가정이 있는 부평이나 김종우 형제님 계신 수원보다도 훨씬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있었고 또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켄크레아에 있는 자매 페베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로부터 서신을 전달받았고 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주 교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자주 교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바울을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구호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자매가 아니었고 켄크리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김종 형제님이 나는 향동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오류입니다. 김종우 형제님은 수원에 있는 교회입니다. 권대엽 형제님은 인천에 있는 교회고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고양시에 있는 교회라든가 향동에 있는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장소 중심의 교회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구절절히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던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슨 교회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어떤 빌미를 줘서도 곤란합니다. 저희는 무슨 교회입니다. 저희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I'm a Christian 이라고 하면 족합니다. 우리가 외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은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신약성경에서 믿는 자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그 모든 호칭들의 종착명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는 호칭이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호칭은 크리스찬들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 지역교회관에 대해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다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저는 여기 형제자매들 머릿속에 혼란을 주거나 우리 가운데 분열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이 이 말씀을 계기로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공부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냥 수십 년째 우리는 이렇게 모였고 이렇게 해왔으니 이게 맞겠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몸에 체득된 형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언제든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교회 휴가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진정 이 교회 초기 시대 때 그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런 삶과 그런 교회를 진정 목격하고 또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